오늘 이렇게 말씀이 어떤 분위기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그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가장 먼저 파악을 해야 할 첫 번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이렇게 주실 때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과 대상을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하셔야 이런 분위기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듣는 그 대상이 우리가 성경에서만 읽고 끝나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될까라고 하는, 거기까지 이제 가면서 말씀을 보셔야 은혜가 됩니다. 오늘 이제 분위기는요, 예수님이 계시고요,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몰려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리, 그 다음에 죄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막 몰려오는데, 그 말씀을 보시면 세리 기억하시나요? 세리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죄인들하고 동급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지금하고 이제 상황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로마의 정부에 이렇게 붙어서 자기의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아예 세리들은 죄인들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죄인들은 바로 누구일까? 여기 예수님이 딱 해서 너는 죄인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죄인들이 아닙니다. 여기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통념상 유대 사회에서 이 부류의 사람들은 죄인이야 라고 아예 낙인 찍어 놓은 사람들이에요. 누가 죄인들이었느냐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창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누가 죄인들이었는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누가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는가? 가난한 사람들이 안식일을 못 지켰어요. 왜냐하면 그때도 일을 해야 했고 들녘에 가서 양을 쳐야 했고,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안식일을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죄인들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속에, 범주 속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너네들은 죄인이다, 안식일도 못 지키는 죄인이다, 그런 식으로 아예 도장을 꽉 찍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개념 자체가 옳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개념이에요. 또 하나, 몸에 병이 걸려서 뭐가 이렇게 불치병이 걸렸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병이 걸렸다라고 취급하는 몇 가지 질병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문둥병입니다. 그러면 이 병을 본인이 걸리고 싶어서 걸렸어요? 아니면 걸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어서 걸렸어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근데 왜 죄인이냐고.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그 당시에 그렇게 썩 좋은 의미로 쓰고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 힘을 가지고 힘없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아예 낙인을 찍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세리나 죄인들이나 인간 대접을 받았을까요? 인격적인 대우를 받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품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사람 대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한 인격체로 대우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사람 대접을 받을 때 최고로 행복해요. 음식을 대접하고 이렇게 나를 인정하고 그것도 참 좋습니다만은, 나를 한 인간으로, 한 인격체로 딱 대해주면서 인간으로 인격체로 대해주는 그것을 볼 때 사람은 자존심이 생겨지고 자존감이 높여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에게 막 오는데 왜 오는가? 그 다음 그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한번 해보실까요? 말씀을 들으려고. 여러분, 들으려고 하면 들려요. 근데 안 들으려고 하면 안 들립니다. 한국말인데, 문법적으로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한국말인데 왜 안 들리냐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들으려고 하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전혀
귀에 안 들어옵니다. 물론 이제 고막은 쳐서 들리긴 들리지만 여기로 안 들린다 이 말이죠. 이해가 안 되고요. 이걸로 안 들린다 이 말이죠. 가슴으로 느끼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근데 이분들은 말씀을 들으려고 왔어요. 여러분도 이 새벽에 말씀을 듣기 위해 오셨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여기에서 이제 말씀에 대한 이 사람들의 태도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이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보이는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탁 교제를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있는가? 2절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다 이렇게 보면서, 왜냐하면 공개적인 장소에서 식탁 모임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다 보면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보인 태도가 뭔가 수군거립니다. 여기에 수군거렸다는 이야기는 자기들끼리 속닥속닥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막 중얼중얼 거리면서 막 불평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들이 불평한 내용을 기록을 했어요. 뭐라고 불평을 했느냐면 2절에 보시면은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 다시 말해 유태인입니다.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이 사람이 뭔가 좀 지도자적인 자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그 의미예요. 이 사람이 누구를 영접하고, 죄를 영접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 이야기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그들과 같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함께 안 했죠. 같이 음식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왜? 그것이 의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깨끗한 삶이라고 생각했고요, 그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의 바른 태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좀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우리가 신앙적인 입장으로 딱 봐서 제대로 올바른 생각을 하고 살아요? 아니면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을까요? 그걸 오늘 말씀은 깨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로 끝나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바리새인이 되고 서기관이 돼요. 나도 모르게. 오늘 이 비유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너무 귀한 교훈을 안겨줍니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3번에 걸쳐서 강조하는 비유입니다. 마치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게 다 기도잖아요. 기도에 대한 강조점을 똑같은 내용을 3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emphasize, 강조하는 것처럼 오늘 이 3가지 패러블, 이 비유도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한 번 더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2번째 또 말씀하시고, 3번째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첫째로 나타나는 대상이 누구냐면 양입니다. 양. 근데 이 양인데, 여기 똑같이 내일 들여다볼 비유도 마찬가지인데요, 똑같이 어떤 사람 그래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너희 중에. 그러면 그 너희는 누구일까요? 세리와 죄인들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이 같이 인간 대접을 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식탁 공동의 그 모습을 주님이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입을 삐죽거리면서 이 사람 말이야, 유태인으로서 어떻게 저런 짓을 하느냐고. 그러니까 방향을 딱 돌려서 그래, 생각해보자. 너희 중에,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이 있었다. 양이 몇 마리? 100마리. 그 중에 몇 마리? 한 마리. 100마리 중에 한 마리, 99마리를 잊어버린 게 아니라 한 마리를 잊어버렸다고요. 그 다음에 2번째, 너희 중에 어떤 여자가, 그 다음에 뭐예요? 돈입니다. 드라크마라고 하는 돈. 이 드라크마가 로마 시대에는 데나리온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드라크마나
데나니오라. 그러니까 이 드라크마는 그리스 헬라 시대에 쓰던 동전이었고, 그 다음에 데나리오는 로마 시대에 쓰던 동전. 화폐 가치는 똑같아요. 하루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에요. 근데 이 돈인데 몇 개가 있었느냐면 10개가 있었다. 그 중에 하나를 잊어버렸다. 그러면 이거하고 비교를 하면 여기는 100개, 여기는 10개. 가치적으로 보면 어느 게 더 가치 상승이 됩니까? 이게 더 가치 상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가 나오냐면 사람이 나옵니다. 사람이 나오는데 2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 중에 1명이 가버렸다. 그러면 이 비유가 점점 100이라고 하는 숫자에서 10이라고 하는 숫자, 10이라는 숫자에서 2이라는 숫자, 그러면 점점 희소 가치가 더 커진다 이 말이에요. 가치성이. 이해가 되시죠? 그 중에 하나를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100개 중에서 하나를 잊어버리고 10개 중에 하나를 잊어버리고 2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버렸다 라고 하는 이 숫자적인 의미로 우리가 딱 들여다볼 때 큰일 났네. 그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에요? 아니면 잊어버리면 잊어버리는 거지 뭐. 어느 주일 같아요? 그게 이 비유를 우리가 바라다 봐야 할 첫 번째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이 공통적인 것이 이 100개 중에 하나가 잊어버렸는데, 자 보세요. 여기 이제 양은 자기가 이제 다른 길로 아니면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99을 놓고 한 마리를 찾았다. 이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이제 공통적인 잊어버렸죠. 그 다음에 어떻게 찾아다녀요. 찾기까지 찾아다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함께 즐거워하자. 이 세 가지가 똑같이 공통점이에요. 내용만 다른 것뿐이지 이 전체 비유 속에 포함하고 있는 줄거리는 똑같아요. 잃어버렸다. 근데 잃어버린 것을 계속 찾을 때까지 찾았다. 찾은 다음에는 찾았네. 그러고 안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기뻐해서 동네 사람들, 친구들 다 모아서 같이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즐기자는 이야기는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기쁘니까 당신들도 함께 기뻐해 달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뭘 해요? 잔치를 베풀어요. 이제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인데 여기에 2가지 비경제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로, 아니 한 마리를 찾겠다고 99마리를 들녘에 두고 한 마리 찾겠다고 막 돌아다니다가 만약에 99마리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경제적으로 손해예요, 아니에요? 손해죠. 근데 그 손해를 각오하고서도 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순간에는요 99마리보다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밖에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그 한 마리 그 찾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예요. 99마리가 가치가 약해서가 아니라 잃어버렸다는 그 한 마리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막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둘러매고, 그리고 딱 동네에 와서 거기 친구, 그 다음에 이웃들 다 불러 모으면 아무리 적어도 20-30명은 될 터인데 그분들 다 모아서 잔치를 벌이면 배보다 배꼽이 더 들어가지. 우리 일품한우 가서 우족탕 한 그릇씩만 대접한다고 해도 그 양 한 마리 가격보다도 그 식사 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더 많잖아요. 비경제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여기 양을 찾는 그 사람이 누구일까? 이 돈 10개 중에 하나를 찾는 그 여성이 누구일까? 여러분, 누구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바로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막
경제적으로 손익계산서를 따져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대하는 분이 아니라 경제적인 모든 개념을 다 망가뜨리면서라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 때문에 행복해 하시고 우리 때문에 감사하고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잊어버렸는데, 잊어버릴 수 있지,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느냐. 특별히 이 드라크마 이 비유, 돈에 대한 비유는요, 이 드라크마 10개 이 비유가 어떤 그 금전적인 가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드라크마 10개예요. 결혼식을 할 때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결혼식 예물 중에 하나가 드라크마 10개예요. 아니면 딸이 시집을 갈 때 아버지가 딸에게 주는 결혼 선물 가운데 하나가 10드라크마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멍에 뚫려져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목걸이처럼 목에다 걸고 다닙니다. 사랑의 증표로, 신랑과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증표로. 그러니까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10만 원 가치 이상의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그죠? 의미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걸 잊어버렸다는 것은 돈의 가치 그 이상의 의미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상심지를 키워. 요 녀석이 어디로 굴러갔냐, 장롱 밑에도 보고 테레비도 꺼내놓고 뒤를 보고 그냥 낑낑대면서 막 이것을 막 찾는데, 우리 아버지가 준 건데, 우리 신랑이 나 사랑한다고 준 건데 이것 찾아야지, 이것 못 찾으면 안 되지, 그런 마음으로 막 열심히 딱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 세상에 자기 주머니 속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거예요. 찾았다. 이 찾았다고 하는 이 기쁨이 너무 크면 나 혼자서 찾았네 그리고 기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오라고, 동네 사람들 다 오라고. 사람이 흥분하면 그래요. 제가 지금 흥분했잖아요. 그래서 이 기쁨을 나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우리 잔치 한판 벌리자고. 그때는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 얼마 들어가느냐 그거 관계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의 그 감정은요, 사랑의 이 대상은요, 돈의 가치로 절대로 계산하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한테 그러죠. 애가 아팠어요. 병원에 가야 돼요. 돈부터 따져봐. 병원에 가면 얼마 들여야 되는데, 야, 너 그냥 있어. 여러분, 그런 부모 있습니까? 돈이라는 건요, 대상에 따라서 계산하고 안 하고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포인트가 바로 이제 같은 내용으로 쭉 그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은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8절을 같이 읽으셔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에 그 잃어버린 한 마리가 누구냐면 세리와 주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주인들이 찾아내기까지 찾았다. 누가? 주님이. 그래서 내가 찾았다. 그래서 그들이 나에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 그 상황이 됐으니 그 다음에 5절로 가서 보시면 또 같이 읽어요.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6절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찾아내었노라. 스스로가 찾았어요? 아니면 누군가가 찾아주었어요? 잃어버린 양이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아니면 목자가 열심히 가서 그 양을 찾은 거예요? 찾아내었노라. 그 다음에 자 9절에 보실까요? 같이 또 읽어요.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럭한 말을 찾아. 동전이 따글따글 굴러서 주인님 여기 계시는군요 하고 동전이 따글따글 굴러서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왔어요. 주인이 열심히 해서 그 동전을 찾았어요. 찾아낸 거예요.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서 7절을 같이 읽습니다. 7절 또 같이 읽어요. 내가 너희에게, 너희는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이와 같이 주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주인이 누구인가? 세리와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주인들이에요.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여기 회개할 곳이 없는 의인 99은 누구일까? 너희들이 하나님 잘 믿어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자청하고 있는데, 너희들로 인하여, 다시 말해 선택받았다고 생각하고 구원은 받아놓은 당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스스로가 저 사람들은 죄인이야, 저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야, 그들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내가 하나님 잘 믿는 것이고 내가 깨끗하게 사는 것이야, 그렇게 지금 의인의 척하고 있는 니네들, 다시 말해 바리새인 서기관들, 너희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해가 되셨어요? 10절입니다. 10절 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두에 우리가 바리새인 서기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교회에 도저히 올 수 없는 사람이고 와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부류가 있다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분들도 예수 믿을 수 있고, 그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분들도 구원받아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함께 즐기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함께 기뻐하자. 내가 기쁘니까 너희도 같이 기뻐하라, 그 말이죠. 지난번에 남신도 조찬 기도회 강사로 왔던 그분, 본인이 그래요. 지난번 소개해 드렸잖아요. 사형 언도 받았다가 무기수로 감형이 돼서 무려 32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분, 7개월짜리 놓고 갔는데 그 아들이 32살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만난 거예요. 그때 그 부인이 32년 동안 옥중 뒷바라지를 한 거예요. 참 대단하죠. 전주에서 지금 선교단체를 꾸며가지고 참 귀한 사역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양반 남정길 씨라고 하는 그 사람도 참 그 속에서 하나님 믿어서 이렇게 되게 이제 강사로 오면 강대상 올라가서 좀 저기한 케이스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해서 시작을 하든지, 보통 아니면 이제 강사로 소개받고 올라가서 그냥 바로 말씀을 하든지. 근데 이 양반은 올라가더니 옆에 이제 십자가가 미에 콘솔트홀의 밑에 십자가에 있는, 거기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참 별난 강사 다 받네. 그러더니 조금 기도하더니 벌떡 일어나서 이제 쭉 하다가 끝나고 나서 또 가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그렇고 이렇게 자리로 가서 앉는데, 제 생각에 그래요. 아, 저 친구가 쇼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구나. 자기가 그런 속에서 그 뒤에서 32년 동안 그 자식 키우면서, 남편이지만 남편이 없는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 뒷바라지 하고 있는 그 부인도 보통이 아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신앙이 없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신앙이 없다면 그 생활을 어떻게 견디고, 신앙이 없다면 그 남편 의지하고
출소할 수 있을지 없을지 보장도 안 돼 있는, 왜? 무기수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 세월 견디고, 믿음이 있으니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기적을 만들어내고. 1년에 무기수 가운데 가석방 대상이 딱 한 명이랍니다. 한 명 있을까 말까 그래요. 무기수 가운데 가석방이.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해서 나와서 결국 그 자기 남편을 하나님이 쓰시리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제 신학교에 가서 전도사가 되고, 조직을 해서 완전히 청산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걸어가게 하고. 그러니까 그 부인의 입장으로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산 거죠. 주님의 마음을 품은 거죠. 그러니까 견디고, 그러니까 남편을 포기하지 않고 그 세월을 그렇게 지내게 된 거죠. 여러분, 그게 오늘 비유를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그 심정으로 우리가 세리와 죄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잖아요. 마지막에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배가 침몰해요. 침몰해서 이제 보트를 타고 사람들이 다 하다고, 나머지는 그 배와 함께 대서양에 수장을 해요. 수색대가 옵니다. 수색대가 와서 보트를 타고 다니면서 프레쉬로 막 이렇게 비춰요. 기억나시나요? 막 그 추운 대서양의 얼음이 둥둥 떠다니는 그 속에서 막 프레쉬를 비추면서, 그때 그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거기 사람 없습니까? 거기 사람 없어요? 사람 없습니까? 막 그러면서 외쳐요. 오늘 주님이 그래요. 우리도 거기 사람 없습니까? 죄인 세리가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사람 없습니까? 그 사람을 주님의 앞으로, 그 사람이 아버지 앞에 돌아오도록 찾을 때까지 찾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